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서 무상기도 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회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주셔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91번 성찬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91번 성찬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 635장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영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뻐하기보다는 근심을 안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하려는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함으로 불평 불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시작하며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했던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오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수요일까지 전병권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연의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의 속에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만큼 힘든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 찬송 229장 1절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림을 당했네. 우리 그대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흘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과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 거룩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를 살펴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깨뜨려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살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드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례 받으신 성도 가운데 떡을 받으시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귀하신 몸을 깨뜨려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드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도하셔서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관동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저 놀라우신 은혜로 저와 하나님의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잊습니다.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저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하신 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온 누리에 주님의 평화가 넘침으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배 드렸습니다. 신명기와 말라기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사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물질이 타는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창고와 통장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드렸습니다.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사 평생 감사로 평산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감으로 천한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능히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학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사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라 민족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다음 세대로 세우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처럼 드린 성도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후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거듭나며 성령 충만한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경영주가 되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잘됨에 창성케 하사 업종에서 모래가 되게 하시옵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에게 함께하사 빠른 시간 안에 영전할 수 있도록 승진을 보장해 주시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많이 붙여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 운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핸들을 잡으시사 머리털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유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너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조연교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동부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필사자 고순도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지금은 받지 않죠. 어느 때보다 편하게 우리가 신앙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과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원 60년 전후에서 네로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는 반국가단체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렇게 해서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황해 영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황제를 왕으로 숭상하고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없고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반국가 단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 받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사자 굴속에 던진 바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 가운데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6.25 전쟁 때 참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행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국가 단체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비도덕적인 단체로 그들이 오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진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땅으로 들어가고 밀실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원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훔쳐 들어가서 몰래 거기 숨어서, 그리고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또 순교에 죽기까지 이런 고통들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그 안에서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한 짓을 한다. 지하에 숨어 들어가고 밀실에 숨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로마는 신이 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또한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고 믿음은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 곳곳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곳에 가장 많은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믿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력이고 신앙의 능력이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없애려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사법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 초대 성도들의 인사법은 서로가 만나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잡아 죽을지 모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끌어안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입맞춤으로 서로가 인사를 했던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러니 그들의 그 인사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인사법이 지금은 어때요? 서양 사람들의 인사법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볼을 기대므로 서로가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굴 밖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괴한 소문이 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지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음란한 행위를 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단 종교, 잘못된 종교들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행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매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고 우회를하게 만들고 몰아가서, 그래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땅 깊이 더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이방 나라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점점 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 믿음을 세우려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언제 썼느냐?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박해를 피해서 온갖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모든 그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멀리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고 곳곳에 지하도시를 만들고 숨어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 뭐냐?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죠. 그런데 이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을 흩어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것을 이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그렇게 생활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 흩어져서, 그래서는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신앙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또한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점점 더 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됐고 그 결과 복음이 멀리 이방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단순한 박해와 핍박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한 때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러니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이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 좋아서 노세노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또 어려다는 어려움과 고난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도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말하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말씀합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이냐 말하는데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그런 병이 생기면 이제 마을에서 나가서 동구밖에 모여서 그들을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그러다가 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럼 제사장에게 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몸을 살펴본 다음에 그가 깨끗이 남을 받았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2마리를 잡아요. 새 2마리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그 사람의 몸에 7번을 뿌려서 이 사람이 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증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부림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죄와 또 그의 병이 다 치료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핏부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와 평강 안에서 담대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욱 큰 은혜로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그만큼 가치 있고 값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무엇보다 이 값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 삶을 죄를 짓거나 방탕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값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환난과 시험도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지거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이기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옵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복되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멸망했던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핏부림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다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깨닫는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강건할 때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또 노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기쁜 일, 좋은 일, 또 평안한 일, 어렵고 고통하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영과 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김성재 장로님이 며느님 되시는데요, 저 연교 성도님입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예, 저쪽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정대로 신년 부흥성회 오늘 오후 2시 예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개회배가 시작이 돼서 부흥성회 시작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새벽엔 5시 반, 낮에는 모이지 않고 밤 7시 반, 그렇게 하루에 2번씩 모입니다. 총 수요일까지 7번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꼭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까지 예배위원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첫 시간 기도는 고선도 장로님, 특성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안내는 여전도연합회와 안내팀, 주차는 남전도연합회 선신하십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 기도위원, 특성의원, 안내위원, 주차위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리 청소 도방전도 오늘은 각자 개별적으로 오늘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아동부는 21일부터, 어린이부는 2월 6일부터, 청년부는 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헌금은 강단으로 올리셔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각 부서로 나누어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신년 기업 신방 계속됩니다. 신방 일정을 담당 교구 교역자들과 날짜와 시간을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 분은 최영석 장로님이나 백혜승 원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연습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1시에 찬양대실에서 연습이 시작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 출입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출입하신 분들은 그 차량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록하셔서 로비에서 살피시고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봉사팀 이여전도회 이남전도회 선신하셨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신비한 권사님, 이혜석 권사님, 한창복 안수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또 오늘 강단 곳곳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재범 안수 집사님, 최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또 애찬으로 봉사하고 성경 통독에 승리하신 분, 또 꽃교절 헌신하신 분,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재범 안수 집사님이 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1년 동안 우리 지방회를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 서지방 권사회 총회가 2월 3일입니다.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역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서울서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김동환 수집사님이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지방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0회 서울 서지방회가 2월 12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에 아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또 회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사랑 약전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명절을 맞아서 우리 김을 판매합니다. 우리 전도특공대에서 판매하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1층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많이 애용하셔서 그래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5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보 안에 간제를 넣어드렸는데요. 2026년 신년 부흥성에 이곳에 쭉 내용을 보면 새벽과 저녁 본문과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댁에서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서두른 고파성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언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